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 미리 감사하고 이 말씀에 진실이 반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교회가 시작됐을 때 교회를 붙잡았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다시 너 자신을 드리라. 제가 그래서 다시 찾은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부터 지금 열흘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8번째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의 샘을 깊을수록 정말 2022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물씬 묻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원래 제목에 보시면 열린 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3가지 믿음이었는데, 이걸 적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나눠야겠다. 그래서 열린 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첫 번째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열린 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열 거야. 내가 연 문은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막지 못해. 그리고 기억해, 내가 막으면 그 어느 누구 높은 사람이 문을 연다 해도 나는 그 문을 절대 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 앞에 강력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 이제 2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2022년의 내 모든 인생의 길이 예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여시면 사람이 안 될 것이다 말한 일도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사람이 틀림없이 된다 하는 일도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사람이 허락해도 하나님의 허락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수종 들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고백입니다. 2022년 수많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롭게 또 세상 주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권자 예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 선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려는가? 내가 이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까?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이 아닌
욕심과 질투와 근심과 불안으로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때를 놓치면 큰일이야. 지금이 적기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어떤 결정을 밀어붙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을 들어설 때 처음엔 열린 것 같아도 그 문은 재앙의 문이요, 멸망의 문이요, 사단의 어둠의 사슬 가운데 여러분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7절과 8절에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세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은 내 소관이다. 아무도 내 뜻을 절대 거스를 수 없어. 그런데 고마운 건 너희가 내 뜻에 너무 순종해줘서 이제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열린 문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이 약속을 받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열린 문을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앞에 딸린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것이다. 이 앞에 전제가 어려워요. 평상시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배가 따뜻하고 내 형편이나 내 조건들이나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을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르기는 쉽지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나를 덮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엄청난 어려운 다른 문제예요. 상황의 지기보다 여건에 순종하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기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장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지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열린 문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배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의 사단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왕따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보내는 생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과시와 멸시를 받는 천대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까지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소유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나가서 포도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의 앞잡이들 가운데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진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졌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표현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져야 될, 너무 지기 쉬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환경에 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일하게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기로 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를 이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진 자리가 열린 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에 지는 만큼 열린 문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작년 3, 4개월 동안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의 예증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야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형이 먼저 형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형을 이기지 못한 움켜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너는 움켜쥐는 자구나, 너는 속이는 자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도 이기려고 했고 결국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스스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형을 이긴 것 같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았지만 그 이긴 순간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이긴 순간마다 잠시 문이 열렸지만 24시간도 안 돼서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는 바로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싸늘한 광야에서 찬 돌덩어리에서 자는 도망자 신세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 말씀에 지지 않는 자는 열린 것 같지만 결국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요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형과의 화해도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만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의 야곱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말씀에 졌어요? 지서 억울해요? 아니요. 말씀에 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린 문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린 문을 경험한 그 자리가 결국은 말씀을 순종한 자리, 말씀의 지기로 선택된 결단이 열린 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 이 열린 문을 경험할 때 반드시 말씀에 지는 선행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지금 좋으시는 분이 세 분이 계세요. 너무 따뜻해서 지금 제가 이거 껐거든요. 세 분 우리 청년 중간에 있고 여기 앞에 계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말씀에 져서 열린 문을 경험합시다. 세 분에게 잠을 깨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져서 열린 문을 저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잠자는 사람 깨우시라. 선우야 일어나야 돼. 다시 우리 앞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져서 열린 문을 경험합시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아멘. 저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말씀에 져서 저의 삶의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계양중앙교회에 이 전도사로 섬길 때였는데 이 교회 학생이 한 40명, 50명 됐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막 빽빽했습니다. 그 지하실 예배당이었지만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모이기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부임해서 가보니까 교사가 3명인가 4명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의 불도 있고 누구만 좀만 끌어주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반이 있는 아이여서 주님을 따라갈 것 같은데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 교회 재직들을 마음도 없는데 교사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왔는데 아이들하고 호흡이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또 그분들도 또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조금 잘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게 힘을 쓰느니 우리 학생 리더들을 키우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선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날마다 훈련할 거야. 근데 나 너희들에게 5가지 정도를 체크할 거야.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그려야 되고 이 그래프가 일정하지 않고 떨어지면 내가 너희를 혼낼 수도 있고 맴매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을 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다 경고하고 그렇지만 재밌게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저랑 말씀 미리 공부하는 거 찾아오는 것도 그리고 제가 너무 잘 따라오자 아이들한테 우리 그러면 주일날 새벽 예배 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 토요일날 늦게까지 있다가 또 주일날
새벽 예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훈련받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학생 교사가 있잖아요. 이제 학생 교사들 이렇게가 유치부 가서 이렇게 교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자기가 배운 말씀들을 막 가리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니 오빠가 가리키니까 위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아는 선배기도 하니까 선생님보다 오히려 잘 따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너가 받았던 은혜의 경험을 좀 하게 해주라는 마음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단번에 뭔지 알았죠. 제가 전도여행 가고 선교여행 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너무 많이 느낀 걸 알기 때문에 이 제자 아이들을 이 교회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 현장,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좀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마음을 스물스물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 때마다 스물스물 거절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 캡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쿡 찌르시더라. 요한아, 너 그거 진짜 순종 안 할래?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이 벌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잖아요. 가려면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허락도 필요하고 또 부목사님도 지원해 주셔야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에게 마음 주셨다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표현으로 열린 문 좀 하나님 영적 권위자를 통해 좀 그걸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소망했다. 그래 김요한 전도사가 준비해서 가보라. 부목사님도 그때 예수전도단 이 선교단체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라고 나도 기도하면서 이 부모들을 설득해 주겠다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설득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아이들 비용을 대겠다고 자기 사업장을 열어서 우리 캡틴 아이들이 그냥 돈을 벌지 않고 알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사업장을 여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면 이틀치 일 주시고 3일치 주시고 또 자기 사업장이 없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구두 맡겨주시면서 구두 닦으라고 하시고 구두 닦으면은 막 이렇게 10,000원 주고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핫도그나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면 그거 그냥 다 완판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선교여행 가는 게 이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님 진짜 동역자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생판 저랑 아이들만 가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물론 선교지에 선교사님 제 동기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할 때 그 교회 청년 한 명을 붙여주셨고 여자 선생님을 하나님 그래도 남자는 좀 붙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때 한 명, 2명이 있었는데 제 예수전도단 후배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찬양 인도하신 이은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몽골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런데 그 짧은 2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저의 영적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선교지도 만나고 또 뭐 이렇게 병원에도 가고 또 영적 전쟁도 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마지막 날 아이들과 전체 그 이렇게 자기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OHP의 아이들이 12가지 매직을 가지고 자기 느낌들을 다 그림으로 닮아서 한 명 한 명씩 벽에 띄워놓고 설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웠던 그 10대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이 OHP에 다 투영돼서 자기 말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때 10명 정도가 됐었는데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해 주는데 한 6번째, 7번째 아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저의 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아 너 지금 솔직히 기쁘지 않니? 주님 저 진짜 기뻐요. 아이들이 이렇게 선교제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저 막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있는 것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저 이 시간 제가 그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도 못 바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고백과 이 아이들의 그 열정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발표가 끝났을 때 그 저녁에 혼자 제가 그때 그 장신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기가 싫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신대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외인 구단으로 독고다이로 딴 길을 걷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옆에 한양대가 있었는데 한양대
원래는 숙대 가려고 해가지고 원서까지 냈는데 숙대는 여자만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숙대는 못 가고 숙대 대신에 한양대 보육교사 과정에 가가지고 여자 99명과 아주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여전도의 목회를 배우면서 20대를 마치면 30대가 박해하고 30대를 마치면 60대 어르신이 서운해하고 뭐 소풍을 가려고 하면 어린이 대공원에 좋다 아니면 하여튼 여전도의 목회를 그 1년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간이었거든요. 아직 이 목회에 부르심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밤에 창문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아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쁨의 그 길로 가. 너무 재지 말고 너무 헤아리지 말고 너무 너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또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런 아픔과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린 이 기쁨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 제가 알았죠. 하나님 어렵더라도 제가 그 길을 갈게요. 목회의 길을 갈게요.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하나님 양을 먹이는 그 기쁨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선교 여행이 그 캡틴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 향해서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에 제가 진 마지막 날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음을 저는 정말 저의 삶에 감사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 서동원 정신의 집사님 오늘 개업 예배하는데 언제 문이 열렸어요? 언제 길이 열렸어요? 막막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말씀만 바라봤잖아요. 그 끝에서 클릭 잘못해서 마커스 오신 거예요? 원래는 그 육지에 있는 곳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클릭하다가 그 클릭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열린 문을 안 보여주실걸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지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이 만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가 바로의 궁정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순종한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진짜 이 믿음 있어요?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여러분 갖는 게 좋겠어요, 안 갖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애써서 문을 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더 신나고 재밌겠어요? 이수경 권사님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꽃길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꽃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우리가 모여져서 함께 이룬 공동체가 목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장 새로 시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배경과 삶의 자리를 이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리더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게 이 목장 모임에서 삶으로 말씀을 읽어낼 때 말씀에 진 사람이 진정한 영적 권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 말씀 앞에 졌는데 말씀 앞에 졌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내가 이런 소망으로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목장 모임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승리하고 말씀이 내시는 이 어떤 목장의 간증이 풍성해서 2022년 연말에는 저희 목장 단체로 간증하고 싶습니다. 좀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아멘. 예, 우리 목장님들 이 의식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의 지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말씀에 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열린 문의 축복이 있지만 또 다른 축복이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의 지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새 이름을 그에게 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려주신다는데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세 번째 약속으로 향하고 있는데 세 번째 약속은 무슨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누구의 이름? 새로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누구 위에 새긴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새겨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를 통해서만 알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과 특성이 있어서 그 땅에서는 그것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몸에 주신, 내 삶에 주신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감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이름의 축복을 한번 성경에서 말한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물론 영적인 잠도 잤고 또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건이 어느 산이에요? 모자로 시작하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나무 장작 위에 아들을 꽁꽁꽁 묶어놓고 아마 며칠 동안 칼을 잘 갈았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아프게 죽으면 안 되니까. 단번에 아들을 베기 위해 잘 간 칼을 하늘 향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해서요?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장작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순간 그때서야 그가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도 역시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계시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된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의 임재가 거기 있다. 그게 에스겔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사용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족속들이 모세를 통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I am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누구를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각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지기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만이 드러낼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존귀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아멘. 근데 누구에게만요? 말씀에 지는 사람에게만, 말씀에 항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열린 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가슴 뜨겁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말씀에 지기로 했을 때 2022년 저에게 열린 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서 내가 여호와 이레를 부르건, 내가 여호와 샴마를 부르건, 내가 여호와 샬람을 부르건, 내가 여호와 로이를 부르던 그 내가 불렀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나의 부모와 나의 이웃과 나의 행원 땅과 또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내 친구들이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만 드러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을 통해서만 드러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자님들,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새기실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중간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반드시 세상이 알게 하리라. 너를 모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하는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박해도 하나님은 더 높이신다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세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지는 것이 장땡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